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를 잔잔케 하신 후에 배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고 얼마 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런 괴기한 모습을 한 것은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고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무덤이 상징하는 죽음과 부패와 더러움과 썩음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수치를 모르고 죽음과 부패와 더러움과 썩음 가운데 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비단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고 현상일까요? 옷을 입고 있고 그럴듯한 집에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부패하고 타락한 쾌락과 욕망을 사랑하고 또한 쫓아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함께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렇게 죽음과 부패한 가운데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이고, 이것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수치도 모르고 또한 함께 썩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서자 그 사람은 귀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풍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워야 했던 그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입니다.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죠. 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로서 가지시는 신적 권위에는 굴복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적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 있어지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상징하는 바 모든 사람이 또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그런 인간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어지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언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쇠사슬과 족제도 소용없을 만큼 악한 영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사람처럼 강력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죠. 이는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인 셈입니다. 그러자 귀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다.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기에 군대로 번역된 단어는 로마 군대 편제 중에 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의 군단에는 6만 명이 배치되었다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숫자가 많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철저하게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악한 영에 예속되어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들은 군대 귀신은 다만 무정행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마침 근처 산에서 먹고 있는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그 길로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은 간구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로, 죽음과 부패의 자리로 데리고 갔던 귀신들은 돼지떼를 호수에 빠져 몰살하게 했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자의 결국이 파멸,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성내와 마을로 돌아가서 그 일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 일을 보려고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 그래서 그 결국이 사망과 멸망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서들을 통하여 남긴 C.S. 루이스는 그의 책인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갖 욕망의 정글, 야망의 아수라장,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하는 증오의 후궁이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모든 인류의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가복음 8장에서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적용해보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전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치 없는 땅, 사망과 멸망만이 그 결론일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런 땅들조차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썩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을,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선물,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한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